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3편입니다. 1절부터 3절. 다 찾으셨죠?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차고 넘치도록 임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주일을 준비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달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달력을 보면 절기 내지는 국경일, 휴일, 심지어는 교회력도 달력에 저는 목회 달력을 따로 쓰고 있는데 그 목회 달력에 교회력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늘 주일 준비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달력을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도 주일 준비를 하려고 수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수요일 저녁 예배 요즘 온라인으로 하니까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온라인 예배를 끝나고 그리고 달력을 쫙 펼쳤습니다. 달력을 펼쳐서 보는 순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보일 겁니다. 클릭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달력 화면이 안 뜨나요? 그대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떴어요. 이게 충북연회에서 발행해준 목회 달력입니다. 여기에 9월 13일이 오늘인데 조금해서 잘 안 보이죠. 제가 확대해 봤거든요. 9월 13일에 보니까 성령 강림 후 제15주 그렇게 해놓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 연합주일. 오늘이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도 그래서 보면 주보 날짜 밑에 파란색 글씨로 교회 연합주일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달력은, 그리고 이 절기는 오늘 저희 교회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 연합주일로 지키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글씨를 보면서 제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교회가 연합하고 있는가?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많은 교회는 아니라서 50명 조금 넘는 우리 교인들이 과연 우리는 잘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있는가? 나가서 우리 한국 교회는 과연 이 교회 연합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한국 교회는 잘 연합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네, 연합 잘 하는데요 라고 대답할 자신이 혹시 있으신지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도 지금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만큼 한국 교회는 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반목과 갈등과 분열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력에는 교회 연합 주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오늘 이 날을 교회 연합 주일로 지키고 안 지키고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달력에 그리고 그들의 주보에 교회 연합 주일이라고 인쇄를 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또 올 한 해도 이렇게 교회 연합 주일이라는 게 있어 하고 지나치고 넘겨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먹먹한 가슴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어서 이번 주일은 교회 연합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주일이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했는데, 묵상을 하고 자시고를 떠나서 여러분들도 연합 그러면 머릿속에 퍽떡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찾고 자시고 고민할 것도 없이 연합,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시편 133편 말씀이 그냥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혹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연합의 필요성과 방향과 교훈을 충분히 여기서 어쩌면 그 방향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펼쳐놨습니다.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그동안 어떤 단어에 굉장히 우리가 집중했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으니까, 의미가 괜찮으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주어가 빠졌어요. 누가 연합하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주어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를 밝혔다는 얘기는 이 연합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연합의 주체를 분명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연합의 주체가 누구예요? 형제. 근데 이 형제를 뭐라고 우리가 정의하느냐는 거죠. 누가 형제입니까? 일반적 견해에서 형제 그러면 한 부모 밑에 자녀들을 일컬어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요, 이상하게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났어도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달라요. 저도 5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런데 저희 형님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달라요. 제 이름이 강태경인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은 강태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우리 형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너 혹시 태영이 동생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그러면, 그러면 너도 공부 잘하니? 왜냐하면 저희 형님은 머리도 좋고요,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뭐 전교 1등을 뭐 맡아놓고 할 정도로. 근데 형제들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저는 형님만큼 머리가 좋지도 않고 공부를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어요. 다르지요. 그런데도 선생님들은 야, 너 태영이 닮았으면 공부 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불과 한 달도 안 지나서 우리 형하고 저하고 비록 형제지만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선생님들이 금방 알게 됩니다. 왠지 아시겠죠? 저는 형처럼 공부를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많이 닮아서 똑같아서 성향이 같아서가 아니에요. 서로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형제냐? 부모가 같아요. 그래서 형제예요. 여러분, 한국에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종파도 많아요. 감리교, 장로교, 뭐 순복음, 구세군, 뭐 지금 우리나라의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신앙의 방향이 다르니까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부모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 교파가 다르다, 교단이 다르다, 무슨 생각이 다르다, 이념이 다르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씀이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형제가 연합하니 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과 동거는 원어상으로 보면 어원이 같아요. 비슷한 말입니다. 같이 하는군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곳.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하다는 말,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선하다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탁월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 똑같은 말이죠. 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같이 연합하는 것 그 자체로도 너무나 훌륭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훌륭하고 아름다움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기에 좋고 그냥 느낌에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2절만 잘라놓고 보면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의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영화롭고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신가요? 결혼식이요? 동의 안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혹시 결혼한 걸 후회하시나요? 저는 저 뒤에 누가 보고 있어서 결혼식 날이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날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식 날, 태어난 날, 아니면 무슨 칠순, 팔순 잔치하는 날, 그날이 개인에게 가장 영화롭고 의미 있는 날일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세워지는 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죄를 지어서 도피성에 가서 겨우 살이는 면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서 풀려나서 요즘으로 말하면 특별 사면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 제사장이 새로 세워지는 날. 특별 사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그날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제사장 직분은 직접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잖아요. 임금,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머리가 아론, 즉 제사장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아론의 옷깃에, 제사장의 옷깃에 내림같고 그랬는데 그것은 장면 자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장 영화롭고 은혜로운 순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을 타고 흘러내리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격이자 감동이고 은혜가 임재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제사장 위임식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형제가 연합한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하면 바로 제사장 위임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감격하는 그것처럼 형제의 연합함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시편 133편 옆에 가로 열고 설명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혹시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신가요? 네. 이 찬양이에요. 찬양시인데 이게 언제 부르는 거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엇 때문에 성전에 올라갑니까?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이것이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내림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겐 감격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형제의 연합함이 아니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가서 그 불화한 일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고 그걸 먼저 해결하고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기억나시나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가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갈등하고 힘들었던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관계가 회복돼서 올라가야만, 그래야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더라. 다른 말로 형제의 연합과 하나됨은,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축복의 통로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는 영적인 통로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 아닌데 감사한 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집사람하고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런저런 좋은 얘기 하면서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 소용이 있을까? 제 집사람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연합 잘하잖아.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성도들이 연합을 잘하잖아. 물론 제가 여기 온 지 2년 남짓 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습은 몰라요. 한 2년 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렇게 되기까지 많이 참으시지 않으셨어요? 많이 양보하시지 않았나요? 불편한 거 감수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좀 이렇게 튀는 사람이 있으면 크크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삼켜주지 않으셨나요? 우리 교회의 평안함과 연합과 화합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고 대단한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가 지금까지 와서 부임 후 2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고 하나 되는 교회더라고요. 남 얘기도 아닌데 아멘하면 큰일 날까봐 감사했어요.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에 저도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더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끈끈해지고, 여기 동거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서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간절히 소망해 보긴, 우리 한국 교회도 교단, 교파 상관없이, 이념 상관없이, 진보, 보수 상관없이, 우리가 그 보수의 자녀가 아니고 진보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근데 언제부터 우리의 부모가 진영이 되고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져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공동체, 받으시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연합하는 이 연합이 곧 뭐냐?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여 그동안 살다가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이 찬양을 하면서 손을 내밀고 양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연합한 모습으로 성전을 향해 들어갔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의 연합은 성전 문에 들어가는 고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얘기를 합니다. 헐몬의 이슬은 헐몬산 혹은 헤르몬산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산의 이슬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사막 지역입니다. 1년에 비가 열흘에서 12일 정도밖에 안 와요.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때는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거의 4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낮에 40도까지 뜨거워졌던 그 공기가 밤이 되면 영상 1도에서 심지어 영하 1, 2도까지 떨어지는 그 추운 공기, 그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부딪히니까 대류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 대류 현상의 결과물이 뭡니까? 이슬 혹은 안개란 말이지. 그러면 그 이슬이 헐몬산에 내려요.
왜냐하면 헐몬산은 산이 높으니까 기압 차이 때문에 훨씬 더 찹니다. 그럼 이슬이 모여서 그것이 수분이 되고 물이 돼서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을 먹고 짐승들이 자라고 사람도 그 짐승과 식물을 먹으면서 생존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 그러면 뭐냐면 바깥에서는 가뭄이 들거나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거나 홍수가 지거나 상관없이 기근이 들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얘기할 때 헐몬의 이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시온의 모든 산들에,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뭐라 그래요? 시오니즘이라고, 시온의 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산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줄어들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것과 같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합해야 되겠죠?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헐몬의 이슬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성경에 키워드가 하나 더 나옵니다. 거기서. 이 거기가 어딜까요? 헐몬산이요? 아니면 시온의 모든 산들이요? 이건 지정학적으로 어느 위치가 아니에요. 형제가 서로 연합이 일어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하셨냐?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구원받은 삶입니다.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석이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형제가 연합하지 않으면 영생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처음에는 언뜻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서 서로 형제가 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한 부모이신 하나님의 아래서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되고도 남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모였어요? 그럼 거기는 어디예요? 구원이 선포된 곳, 영생이 나타나는 곳, 천국이 체험되는 곳, 당연히 그런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면 교회 들어오면 행복하고 천국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면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은 천국을 만나십니까? 아마 지옥만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연합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영생을, 즉 구원을 드러내고 보이면서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왜 교회들이 연합이 잘 안 될까? 연합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는 이유는 뭘까? 뭔가 우리가 연합을 하지 못하는 원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연합하지 못하는 걸까요? 한때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동사인데 명사화시킨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 내려놓다라는 동사를 내려놓음이라는 명사화시킨 단어가 한국교회 거의 10여 년 이상 아주 한국교회를 휩쓸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쓰신 책 때문에 더 그랬어요. 내려놓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었고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내려놓아야 하나가 될 수 있고, 내려놓아야 상대를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다고. 그래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는
뭘 내려놨나요? 뭐 내려놓으셨습니까? 내려놓기는 한 걸까요?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그 단어를 입에 담고 내려놓으려고 애썼고 노력했으면 지금쯤 한국 교회는, 아니 한국 사회는 천국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은 참 거창하게, 때로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내려놓음에 대해서 고민했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싸워도 봤지만 우리는 별로 내려놓은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 내려놓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내려놓는 게 뭐 물건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거면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쉬울 텐데 과연 무엇이 내려놓는 삶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넉넉한 재정이 아닌 상태에서 교회를 건축하려다 보니까 뭐 자재 하나 구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싼 값에 품질 좋은 걸 구하느라고 애를 쓰고 여기저기 재료상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재료상을 지나가는데 이제 단골로 그 집에 가서 계속해서 뭘 사다 보니까 그 좀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멕시칸이 저에게 우리 집에 팔다가 자꾸 짜투리가 남기 시작해서 그냥 짝도 안 맞고 수량도 안 맞는 타일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이거 가져다가 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보자 한번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멕시코 사람들은요 원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을 색칠한 것도 보면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우리는 꼭 어디죠 성황당에 뭐처럼 느껴져서 싫어하는 그런 색들을 그 사람들은 잘 써요. 아니 근데 타일도 그런 거 쓸 줄 몰랐어요. 노란색 타일, 파란 코발트 블루, 아니면 뭐 빨간색, 그런 거 하면 정반대로 그냥 하얀색, 뭐 누리끼리한색, 뭐 엉망진창이고 수량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봤다고 마음은 고맙다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같이 간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가져가죠. 예? 뭐 거의 쓰레기 수준인데 그래 가져가지. 또 그분이 가져가자는데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무거운 타일을 몇 박스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저희 교회 주방에 바닥과 거기에 콘크리트로 주방 조리대를 아예 만들어 놓은데 그 위에 그 타일을 가지고 모자이크로 타일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허옇고 누런 것들을 붙이다가 아주 파란 것들은 중간에 하나씩 포인트 넣고 빨간 점 하나씩 넣어주고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일꾼한테는 못 시켜요. 왜냐하면 내 몸 반듯반듯한 건 금방금방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 모자이크는 어떻게 놔야 되냐면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 내가 들고 있는 조각에 맞춰서 놓는 게 아니라 공간에 맞춰서 조각을 뒤지고 참고 갖다 대서 그 모양을 잘 맞춰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모양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조금 큼직한 조각을 깨트려요. 그래서 깨진 조각 갖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대충 또 모양이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다 졌더니 아주 근사한 식탁이 나오고 아주 근사한 주방이 만들어졌고 아주 근사한 주방 바닥이 됐어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주방이 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데 힘들지만 해놓고 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구나. 제가 그때 자료 사진을 좀 가지고 있어서 보여드리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없어서 대신 다른 걸 가지고 와봤어요.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 관광을 했을 때 여러분 스페인에서 이거 안 보고 오면 스페인 간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이게 성가족이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지은 성당인데
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건축 개념하고 전혀 다르죠. 지금 거의 100년 넘게 짓고 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고 그래요. 스페인 가면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거 안 보면 스페인 간 게 아니래요. 그런데 이거를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최고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것만큼이나 유명한 건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구엘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면 뜰 거예요. 이게 구엘 공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진 공원입니다. 아름다운 거 잘 모르시겠나요? 그냥 뭐 우리 뒷동네 어디 가면 좀 잘 만들어 놓은 공원 같은데 이렇게 느끼면, 그럼 조금 한 그림 하나 더 보실게요. 저 보이십니까? 지금 저것들이 다 조각들이 뭘로 되어 있나요?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하나 더 보시죠. 네, 도마뱀상인데 저것도 다 모자이크입니다. 저 공원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 아닙니다. 아니면 굉장히 현대적이라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인 이유는 저 공원 전체가 모자이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보신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 성당도 상당 부분이 모자이크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모양과 색깔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모자이크 기법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에겐 더 많은 겁니다. 저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이 공을 들여야 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해야 되는지, 네모 반듯반듯한 타일을 붙이는 거에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합니다. 저 색깔을 맞추려면 일부러 저 색깔을 맞춰도 구운 타일들이 안 해요. 있는 것들을 깨트려서 주워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거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맞추면서 모양을 만들고 색을 내고 명암을 표현하고 이러면서 멀리서 언뜻 보기에는 볼 수 없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수없이 많은 손길과 정성과 그리고 저것을 세운 건축가의 아주 세심함이 저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희생을,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모자이크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각기 생김새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 다른 모양이십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자리에서 그 모양을 서로 맞추고 비슷하게 견주고 어떤 때 너무 안 맞으면 좀 나를 좀 깨고 잘라내서 맞춰주어 가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형제의 연합함을 지금까지 세워왔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 연합을 위한 성도의 수고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내 모양에 맞추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놓여져 있는 모양에 내가 맞추어져 가는 것. 그렇게 맞추다 안 되면 나를 깨트려서 내려놓음으로 그 자리에 맞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그 자리를 채우는 것. 그것으로 모자이크처럼 아름다운 모양, 아름다운 작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내려놓음에 대한 정의가 생겨났습니다. 내려놓음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에 맞추어 가는 것. 나랑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트리더라도 그 자리에 맞아져 가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도의 연합,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워 하시는 형제의 연합,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0년 교회 연합 주일에 우리 연합을 위한 우리들의 할 일과 신앙적 결단을 찾아서 성도 개인이 또는 교회가 또는 교단이
형제의 연합, 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내 주장이 없겠습니까? 왜 나의 계획이 없고 왜 나의 뜻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형제의 연합을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교회됨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낮아지고 내려놓고 깨뜨려지며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는 그 일에 아주 작게나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그 연합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 예배로 가는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들의 산들에 내리는 놀라운 통로를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연합을 위하여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트리고 나자니고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적어도 오늘 교회 연합주일만큼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